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저기 변두리, 저 미아동입니다. 완전히 산이죠, 산. 그래서 저희 집이 거의 산 꼭대기였어요. 저기 미아동 그 산을 넘어가면 정릉이에요. 정릉이고, 이쪽은 미아동이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그 정릉과 그 미아동의 어떤 경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산에 그렇게 있었죠. 예전에 집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변들이 그 산꼭대기에. 근데 이제 그곳들이 전부 다 이제 아파트로 이제 변해지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 집들을 가려면 그 골목길들이 무수하게 많았죠. 그리고 골목길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리고 가로등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불이 없을 때 골목길을 가는 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길을 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굉장히 무서워했던, 꼭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지방을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이제 김제에서 부안으로 넘어가는데 산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김제에서 부안을 넘어가려면 산길을 가야 되는데 민가가 없어요. 민가도 없고 그 가로등도 없어요. 2차선 도로인데 깜깜합니다. 간혹 가다가 차를 한 대 만나면 그게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깜깜한 길을 혼자서 가야 돼요. 악셀러들 알무리 밟아도요,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해요. 막 밟는데도 차가 뒤에서 뭐 이렇게 잡아 당기는 듯한 느낌이에요. 두려웠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어렸을 때 그 사촌 누나들하고 같이 영화를 한 편 보러 갔는데, 영화의 제목이 오맨이었어요, 오맨. 근데 저는 그 영화를 1도 기억 못 해요. 100 중에 1도. 왜 그러냐면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죠. 근데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귀신이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그렇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은 있어요. 영적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이에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린 여자가 있대요.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지금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그러셨죠. 생각나는 그런 직업 없으세요? 테마사.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테마사예요. 근데 저는 테마사가 나오는 그런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화는 아예 안 봐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보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돈을 주고 극장에 가서 무서운 영화를 보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무서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무서운 영화 잘 못 보죠. 제가 안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테마사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렇죠? 정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테마사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그 여자는 그동안에 앓았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볼 수 없죠. 예전에는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씀인가? 난 귀신 들린 적도 없고 귀신이 들릴 예상도 지금 예정도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확증평양이라는 그 단어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이 나와 있는 걸 적어왔거든요. 자신의 견해 내지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꼬부라져요. 귀신 들린 여자처럼 이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도 꼬부라지지만 잘못된 왜곡된 시선과 신념과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꼬부라질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왜곡된 시선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이유가 뭘까? 삶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모르니 세상을 접하는 방법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친 모습을 보고 그 회당장이면 회당의 장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원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분을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내면과 외면이 다른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떤 이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 외식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준 그런 내용들 봤거든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소와 나귀 있잖아. 일요일날 걔 물 안 먹니? 물 먹잖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안식일날 걔 풀어가지고 가서 물 먹이잖아.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아픈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그 아픈 부분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소와 그 나귀에게는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8년 동안 아팠던 이 여인을 고치는 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걸 왜 문제 삼는 걸까요? 삶의 원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와 나귀는 자기 거예요. 그 여자는 남이에요. 소와 나귀는 내 거예요. 그래서 아낄 수 있어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있잖아요.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무조건 이겨야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뛰어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 세상의 원리가 그런 원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원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원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왜곡이 되고 마음이 왜곡이 되고 신념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그 필름 일하잖아요. 그 필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필름은요, PVC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얇은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게 꺾어지거나 늘려지면 다시 원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름을 붙이면 이런 면들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도 붙여야 되잖아요. 꺾어서 붙이면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꺾어서 붙일 때 그 면이 넓은 면이면 그러면은 붙들고 있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떨어질 위험이 거의 없죠. 그리고 또 프라이머라 그래가지고 본드를 칠하고 필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도 넓은 면적이 붙어 있으면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꺾어서 붙이는데 그 붙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위험이 크죠. 그걸 이제 그런 부분을 뭐라고 일본 사람이니까 우리 아직도 일본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고구찌라고 불러요. 다른 대용할 말이 마땅히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고구찌라고 다 부르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면이 있죠. 꺾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붙이면 분명히 떨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더 강하게 프라이머를 칠하고, 그리고 또 불로 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이게 잘 떨어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AS 하러 다니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필름 붙이는 방법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 우리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잠언 16장 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찾을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정해지겠죠. 그게 또 말씀에 나와요. 잠언 16장 3절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 이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죠. 남을 이겨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된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대로 된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방법까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돼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요.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 겨자씨는요, 일반 씨보다도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이게 심어져가지고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새들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와 그 새와는 있잖아요, 원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겨자씨가 잘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새에 걸리게 되면 새의 먹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겨자에 심겨지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이 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이 원수지간. 근데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가 들어올 때 그 새가 들어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새가 온다. 발로 차버리죠. 너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 원수 같은 놈, 절로 꺼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겨자씨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회당장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요, 안식일을 지켜라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서기관들이 이제 푸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맨날 공부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들을 계속해서 적어내는 거예요. 그 아까 처음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적을 줄은 아는데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 교단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학생들은 공부도 하면 안 됐대요. 저는 왜 그런 교회를 몰랐나 몰라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그리고 돈을 내고 차를 타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을 팔아서도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너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너 그거는 해. 아 이거는 한번 생각해.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쯤에 평화에 대한 노래 했잖아요. 그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하면 안식이 아니고 저거 하면 안식이고 그것을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원수를 원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그 새들을 원수로 취급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내려놔야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를 있잖아요. 찾아가서 죽이지 못해요. 찾아가서 죽이면은요, 텔레비에 나와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원수들을 그 마음속으로 못 이기고 가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가서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여요? 제 마음속에다 가둬두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그 영향은 오직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른 안식이 아니고요. 참된 안식은 우리 겨자씨가 새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는 그 마음들은 어떻게 생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방식,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 다녀왔잖아요. 우리는 그 휴가를 다녀오면서 다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집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휴가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일상을 잊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휴가는 보면 그 복잡하고 문제 많았던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잠깐 가서 휴식하고 오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방법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특별히 휴가를 가지 않아도 그 일상을 벗어나지 않아도 그 일상을 외면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식의 삶, 평안의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세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